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제 3절로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납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자, 사절로 그들을 높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님의 경배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함으로 우리 그 주님만을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즐겁고 기쁜 성탄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만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가이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의 기뻐함으로, 그 주님만의 경배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그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우리 2절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으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우리 함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야가냐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품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께 영광을 받들어 드리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온전히 그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왕이신 그 주님을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산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주님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이름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입니다. 예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저희 주님을 높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꼭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예배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또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와 설렘을 즐거워하나 우리의 성탄은 예수님 한 분만이 기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를 사랑이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난 한 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하였고 안심하고 위로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을 허락하신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기대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늘 더하시사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박준영 목사님과 고영록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도 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하나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서로 축복하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당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나님이 유황에 묻고 갈등 동방에 보던 그 물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아기에 있는 곳에 그 위에 머물러인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의암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 주일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소종숙 집사님 그 가게에서 이렇게 우리가 식사 모임이 있는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셔도 되니까 이렇게 함께 귀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신년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는 이번에 드리지 않고 1월 1일 날 우리 오전 9시 신년 예배로 이렇게 가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1월 2일부터 딱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세워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꼭 구별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초청 주일도 개인적 사정으로 우리가 2월 달로 연기해서 다시 그때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지 상황이나 또 그 선교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위대한 결말로 맺으신 주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곳도 베들레헴이었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살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태어나신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위험과 기쁨이 공존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쓰라림을 뜻하는 마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쓰라림은 얼마 되지 않아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으로 기록했지만 곧이어 헤롯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아기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렵게 가진 가정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고 여인의 곡하는 소리가 떠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삶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패하는 듯 보이나 열등하는 듯 보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여러분이라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 삶의 비교는 상대할 것이 못 될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나 그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부끄러운 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두고 이 땅에 제한된 인생에 올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믿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내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미움을 산 헤롯은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로부터 한 장의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것은 세금을 올리기 위해 인구조사를 강제로 실시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헤롯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로마 황제의 말에 따라 인구조사를 급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한 몸이었지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자들이 동시에 밀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아주 늦은 밤에 도착한 듯합니다. 이곳에 아기 예수를 위한 빈방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렵게 얻은 곳은 말과 노새들이 머무는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말구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겸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왜 당시의 왕들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몰랐을까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또한 공생의 시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노숙자가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받고 왕따당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친구와 적,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 편, 상대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받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틈만 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고 70번에 7번씩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갭이 있죠. 이것은 마치 홍해를 헤엄쳐 건너는 만큼 먼 거리에 있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뜻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 뜻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의지가 발동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마음과 뜻이 일치가 하지를 않는 거예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저자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사랑의 모순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내가 특정한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인류를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꿈을 꿀 때가 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십자가도 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한 방에서 이틀을 지내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이 싫어질수록 인류 전체를 향한 나의 사랑은 또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불완전한 모순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원하고 나라를 위한 큰 프로젝트를 얘기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자기 부모 형제와 함께 일하는 동료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라는 신앙적 질문입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인 스카이 제스님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집안에서 매일 만나는 원수들, 우리의 뜻을 막고 사사건건 귀찮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배려 없는 배우자, 고지식한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10대 자녀들, 무례한 고객과 상사조차도 매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말구유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언더스탠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말 그대로 그 사람 밑에 understand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understand가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낮은 곳으로 가면 다른 사람의 그동안 몰랐던 그 아픔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죠.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떤 감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해결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아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동네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오르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속에 저려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구나.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은 정말 어디 거처할 곳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이 말씀과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그것이 주를 위한 나의 헌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상만 하고 적용은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보다 제가 살아온 얘기들이죠. 100% 다 헌신하고 싶은데 깨달음이 오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나의 어떤 욕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편 우리 19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메신저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메신저이자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복음의 메시지가 묻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같이 너희 빛이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양보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내가 화가 나나 내 화를 누르고 그 사람을 온화하게 대할 줄도 알고 그 모든 나의 어떤 선한 행실들, 그런 나의 선한 말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아주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한 그런 삶들이 없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음표를 느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집사 장로란 직분을 받으신 분이 왜 저렇게 거칠고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존재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 회사면 회사, 사업터면 사업터, 아니면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샅샅이 뒤지듯 다니셨습니다. 계획하고 어떤 전략을 짜는 시간에 예수님은 먼저 섬기로 복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보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얻은 12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때 얻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지금 통계로 보면 거의 20억이죠. 20억의 인구가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최초의 방문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경배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누구나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치기도 올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올 수 있고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계신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the basic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의외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기독교 방송국에 있을 때 그 우리 선교사님들 그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 지금은 나이가 거의 80세 90세가 되었죠. 그분들이 사는 곳이 그 블랙 마운틴이라는 지역이에요. 다 모여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 선교사 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른이 한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벌써 90이 넘으셨죠. 그 스티브 린튼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였어요. 주일 성수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실 거라고. 깨달음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길을 잃었다면 말씀에서 바로 그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은 확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평소 때 내가 그냥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투덜댔다면 이제 내 믿음이 자랐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담대하게 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갖는 어떤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인 거예요. 용기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감당하지 못하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스스로 구약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1장이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자, 10절은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자녀에게 무관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그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처럼 가정이 그냥 파탄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계속 상처가 되어서 표현은 안 하지만 왜?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심리학적인 거나 내적 치유학교에서 반드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잃은 사람들, 균형을 잃은 어떤 행동들은 항상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후유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함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로서 또 리더십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밖에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뭐 아리마대 요셉일 수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허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절친한 그런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모습이 초라해서 믿기를 주저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면 아주 볼품없는 곳이라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사람의 편견과 선입견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능동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어떤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제안을 한다는 것은 아마 충분히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었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대부분의 대답은,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은 순종의 시간이지, 우리가 또다시 뭔가 기도를 해서 내가 뭔가 확신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것은 약간 추격이 전도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스데반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집사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삶을 지탱해 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첫 번째 믿음은 뭐였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순교의 시간이 찾아왔음에도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준비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의 설교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두 번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대부분 헌신하거나 삶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결어가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자매, 함께하는 동료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시작은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위대하게 마무리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말 작은 시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꽃이 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활짝 피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활짝 피게 되겠죠. 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지는, 해결되는, 얽힌 실타래가 막 풀리듯이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누나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서 딱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깜깜해요. 졸음만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단어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자 모든 것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내가 공부하는 만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뒤에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나도 주님을 위해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할 때 그런 마음 함부로 가지셔서는 안 되지만 갑자기 확 오셔가지고 인생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 가족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지들, 부모님들, 심지어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지금 갈등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분의 초라한 삶의 이력조차도 위로가 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샬롬이라는 말을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샬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얽혔던 실타리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낙심과 열등감과 미움과 증오와 모든 오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
앉아 있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삶을, 그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채워가고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소서.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것들 우리가 채워가고 닮아가는 주님의 그 기울이신 그 소망의 삶을 좀더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올곧게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앉아있는 때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니 당신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2022년 52주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늘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 오신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며, 혹 이 중에 아직 그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접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인 되는 일들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섬기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내어진 자리에서 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담겨지고 순종되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과 축복과 회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사이즈의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심었던 만큼 풍성히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깨달음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